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너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을 항상 안시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82쪽에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이 되라.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게 본이 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교회 지도자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지도자들에게는 본이 되라, 성도들에게는 겸손하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목회할 때에 여기서 자발적으로 본문에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증인으로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억지로 목회를 하겠어요, 그렇죠? 박죽창 목사 친구 목사가 이제 장례식에 와서 대신 수고를 했는데, 잠깐 대화를 하는데 성서대학 같이 다닌 친구인데, 그 성서대학을 세우신 학장인지 총장인지 그 목사님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그 성서대학 출신들은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저기 시골 같은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대학원을 갈 때에 자기 교단 대학원을 가기 때문에 이제 교단적으로는 다른 교단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합동 측의 목사로 지금 목회를 하고, 또 협동인가 합동하고 협동이 있는데, 박주창 목사는 협동 측이고 거기 친구는 합동 측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서대학 세우신 분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그 친구도 인천에 가까운 부천에 개척을 했대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69년생인가 그래요. 나이가 한 살 더 많대요. 저 박주창 목사는 70년생이고, 근데 개척교회는 사람이 안 와요. 개척교회는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그래도 그 성서대학 그 교수님 말씀대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 그 말에 순종한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자발적으로. 두 번째는 탐욕이 없이 섬겨라. 부정한 이득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고 오직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나이 드셔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직장이든지 아니면은 뭐 돈 잘 버는 뭐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이제 회사를 세워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고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예. 어떤 분은 회계사? 우리 회계사라는 게 거의 고시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의 회계사는 돈 잘 버는데 돈은 잘 버는데 뭐 고급 뭐 요리집 뭐 술집 뭐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런데 삶에 의미가 없더래.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걸 내려놓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가난하잖아. 라면 끓여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돈 잘 버는다가 왜 갑자기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근데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친구 부인이 53세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가 인사구나.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 뭐 예배도 없고 뭐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고 거기 오는 사람들도 거의 안 믿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와서 그냥 밥 먹고 술 먹고 그냥 가는 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의 죽음과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만난다는 거가 있잖아. 우리는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근데 거기는 그게 없잖아. 그래서 제가 죽음 앞에서 노래 부르는 종교.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막 울어. 보니까는 그 친정아버지야. 친정아버지를 그 우리 친구 함 들어갈 때 제가 그 사주단장가 뭐 그거 들고 제가 갔거든요. 그때 보고서 처음 본 거 아니 결혼식 때도 한번 봤나? 그런데 이제 그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전화가 와서 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장모님도 좀 일찍 돌아가셔서 저 당뇨 뭐 그거로.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이제 딸이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이 죽고 딸이 죽고 막 우시는데 제가 얼굴을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이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그 욕심으로 무엇을 한다는 건요 참 허무해.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도 그렇게 욕심으로, 목회도 욕심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뭐 설교 시간에 1년에 뭐 판공비가 12억이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를 설교 시간에 자랑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자랑할 거냐고 그랬대요. 저도 비슷한 말 했죠. 이 세상에서 다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겠어? 이 세상에서 다 가진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렇죠?
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탐욕이 없이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성도들을 막 억압하듯이 다스리지 말고, 목회를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태도로 약물의 본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이라는 것이 이제 티포스라고 하는 헬라를 썼는데, 자극하다, 자극. 예? 목사님이,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는 새벽 기도 때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고 있으면 새벽 기도 때 먼저 안 나갔거든. 먼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라난 모교에도 그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우영성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갈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그분은요, 자기가 작정한 거야. 자기가 제일 오랫동안 늦게까지 기도하겠다. 그러고 교회에서 제일 부자야. 제일 축복을 많이 받았어. 제가 가끔 말할 때에 그분은요, 군수업체, 그 군인들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 베개, 뭐 가방, 뭐 이런 거 군인들 쓰는 거, 군납, 예, 그걸 하는데 겨울이 되면은 바빠요. 예?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들서부터 다 가서 일을 해야 돼. 예? 그리고 군수업체는요, 현찰입니다. 돈을 따박따박 주거든. 제일 부자야.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교회가 보도블록, 큰 보도블록 구멍 뻥뻥 뚫린 거 그걸로 하고, 위에는 이렇게 슬래트 지붕하고 뭐 그랬어. 근데 교인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교회 건축이거든. 근데 교회 건축할 생각을 안 하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 교회 불이 나게 해 주시옵소서. 평신도들이 교회 불이 나게 해 주십. 아니, 교회 불이 나. 그래서 드디어 불이 났어. 누전이 돼가지고 불이 났는데, 옛날에는 저 나무, 베니아판으로 해갖고 불이 딱 붙으니까 쫙 타니까 교인들이 와갖고 신나갖고 이제 교회 건축한다, 막 교회 건축한다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뚜껑 씌웁시다. 밑에 보도블록은 안 탔잖아. 그러니까 뚜껑만 씌우자는 거야, 뚜껑만. 근데 그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우영선 권사님이지, 이제 그분이 제가 건축원금 2억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2억이 뭐, 그러니까는 이제 2억을 하겠다는데, 근데 그 장로님들이 또 건방지게 돈 자랑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올라가서 잘못했다고 또 용서를 빌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불이 났으니까 집에서 보면 보여요. 연기가 축축착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갔더니 막 사람들이 청소하면서 막 신나서 할렐루야를 하는 거야. 이거 참, 그걸 봤어요. 여러분, 기도를요 끝까지 해야 하여튼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려고 가다가 이렇게 보면 또 있으면 또 앉아야 돼. 본이 되라. 본. 예?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게 자극. 예? 자극. 그 사람이 기도해서 축복받은 것이 자극이 되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흔적. 그게 남아요. 여러분, 건축원금하면 다 기록에 남잖아.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을 1년에 한 번씩 인사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알지. 응? 야, 뚜껑 씌운 자고 그러더라. 응? 어? 뚜껑, 그리고 2억 헌금한다고 그랬더니 돈 자랑한다고 그러더라. 뭐 그런 말을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인사하니까 그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흔적, 자극. 예? 자, 근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토라고 하는 그 동사가 뭐냐면, 자, 본이 되다 하는 그 동사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때리다. 본이 되는데 때리다? 이거 말이 안 맞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묵상하는데, 나를 본받으라 해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예? 근데 그 본받는다 그러면 뭐를 본받을까 했더니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말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걸 본받으라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 말이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전도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전도했다. 자, 두 번째는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쳐서 죽여야 돼. 예? 내가 공부한 게 얼마나 많아. 바울이요, 공부한 거는 교수를 해도 돼요. 예? 그러면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요, 참 헛되다는, 죽음 앞에서요 아무 의미가 없어. 죽음 앞에 무슨, 그전에는 이제 그 장례식 순서지를 만들 때 꼭 뒤에 양력을 집어넣었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아버지 누구, 엄마 누구 밑에서 태어나고 몇 남 몇 녀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게 양력이 들어가.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거 쓰면 뭔 의미가 있어? 어? 네? 죽은 다음에 그거 쓰면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배설물 같은 걸 자랑하는 거야. 학벌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인물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죽음 앞에서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만 알기를 원하고 부활을 전하는 것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세상적인 거 사실은 뭐 말해봤자 뭐 그게 뭐 세상 사람들이 더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예? 더 착한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는 십자가만 내가 전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거기서 옥중서신에 그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한 싸움에 대해서 지금 오늘 그 두 번째 설교하신 분이 한국교회 2025년 이제 26년 이제 트렌드, 새로운 뭐 트렌드하고 2024년 통계 뭐 이런 게 책으로 나왔나 봐요.
근데 그 책에서 한국 사람들의 그 무속, 가장 많은 종교가 무당 종교래. 그래서 1년에 평균 2.7번, 그러니까 3번 정도를 무속 거기에 간다, 점쟁이한테 간다는 거야. 근데 충격적인 거는 젊은이들은 3.4, 그러니까 4번 간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더 많이 점을 치러 갈까? 에?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희망이 없고 불안하니까 더 많이 가는 거야.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충격적인 거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설교 유머지. 자, 여러분들 중에 점치러 간 사람 손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쫙 웃더라고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다니까. 그 교인들도 비슷하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기복신앙,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문 말씀이 뭐냐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2번 나오는데, 복음서에 하나는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것도 기쁨이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와서. 근데 복음서에 또 하나 돌아오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혼자 오지 않고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 근데 이 목사님 설교가 뭐냐면, 귀신이 나갔다가 친구를 데리고 올 때도 형편이 더 힘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쪽 귀신이 하나 들어간 거하고 때로 들어간 거하고는 다르잖아. 군대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미치고 환장하고 팔쩍 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속 신앙이 있어서, 기독교 샤머니즘이 있어서 귀신을 찾아가는 게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귀신을 찾아가는 게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갖고 노는 거지. 막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죠. 귀신이 들어간 사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방배동에 한 300평 되는 고급 빌라 짓는 술집사가 어느 날 저기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우리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 웬일이시냐고. 술집사가 기도원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귀신들이 보여가지고 견디다 못해 신학교를 갔는데 졸업반이에요 그러더라고. 졸업반. 그가 얘기를 해주니까 알지.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술을 또 많이 좋아하니까 맨 술집, 뭐 룸사롱, 뭐 이런 데 가는 귀신이, 여관, 모텔, 뭐 이런 데 가니까 맨 그 귀신이 막 천장 이런 데 막 타닥타닥 붙어 있는 걸 보고 견디다 못해 이제 신학교를 가서 졸업반이라서 이제 기도원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본이 되라 했는데 목사들은 안 갈까 나 궁금해. 목사들은 점치러 안 갈까 궁금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척교회 하면요, 직접 들은 얘기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힘들잖아요. 그럼 맨날 벼룩시장 갖다 놓고 아르바이트 그거 찾아보고 있다고 그랬어. 벼룩시장 갖다 놓고. 그 벼룩시장 본 사람이 나중에 답답하면 가서 안 물어보겠어? 그렇진 않겠지. 그렇진 않겠지. 설마 목사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겠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심이 간다. 의심. 자, 본이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본이 되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고 십자가 부활만 전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는 본이 되라. 근데 두 번째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게 나와요. 선면. 근데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5장 5절에서 9절까지인데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이들에게 순종하고 모든 성도들은 서로에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제 목회자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 젊은 사람들에게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 누가 어떻고 막 이런 사람들이죠. 교회 불만 불평 목사님 불만 불평. 근데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 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높여주시고 따라서 모든 염려를 따라해 보세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돌보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건 첫 번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근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원수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닐 때 어떻게 해요? 근신이라는 게 뭐냐면 셀프 컨트롤, 자기 관리를 좀 잘하라는 거예요. 예? 자기 관리를 잘하라. 그 다음에 마귀가 악한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닐 때 너희가 한번 따라 믿음으로 대적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믿음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목회자들에게는 본이 되라 그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근신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참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나는 장로다, 너희와 같은 장로다. 너희와 같다는 것은 베드로와 그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장로다.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세 번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죠. 저와 여러분도 내가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나는 맨날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어? 나는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되겠어?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장로다 그랬을 때에 본이 되라 했으니까 나는 본이 되는 장로다 이런 뜻이죠. 욕심 부리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로는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십자가를 증거한다. 세 번째로는 영광에 참여할, 이게 재림할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 자기소개를 해봐. 자기소개, 신앙생활 할 때에 물론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없겠지.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는 하지만 안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욕심이 많아 이렇게. 저 사람은 예배 시간 때마다 늦게 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늦게 오더라고.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소개는 안 하겠지만 남들이 그런다니까. 저 사람은 예배 시간대마다 늦게 와. 저 사람은 교회 왜 오는지 모르겠어. 기도를 안 해.
그 곽선희 목사님 설교에 그랬다며.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자기가 나는 회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소개는 안 해도 남들이 얘기한다니까. 저 사람은 회개 기도를 안 해. 회개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없어. 들은 적이 없어. 이런.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말한 거야. 나는 뭐라고 소개할 것인가? 내가 소개하지 않아도 남들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본받으라. 나는 뭐를 본받을 것인가? 세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겸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뭐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어떤 장로가 될 것인가, 어떤 권사가 될 것인가,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자기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우리가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